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겠다 싶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2월 첫째 주일부터 오늘이 셋째 주일이죠. 그러니까 3주간 연속으로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아마 제 예상컨대는 다음 주까지 아마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주 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이 좀 나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 그 은혜를 맛본 효용감 기억나시죠? 그 효용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럼 누구에게 전할 거냐라고 하는 전도의 뭐죠?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고 마음 먹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했죠. 아유, 도저히 저는 아무리 주변을 봐도 우리 가족 다 믿고요. 제 주변에 다 믿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물론 그게 사실이겠죠. 그러나 어떻게 살펴보시면 샅샅이 살펴보시면 그죠?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서 바울을 찾았던 방식처럼 샅샅이 찾아보시면 그 가운데 누군가가 한 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그 흐름과 맥락에서 본문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 대상을 정했어요. 여쭤봐야 되겠죠. 대상 결정하셨습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뭐 그런 예전에 우리 그랬는데 어떻게 대상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마음 먹어봐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대상을 정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그분에게 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동기, 전도의 대상, 이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그분에게 전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라고 아주 세세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전쟁할 때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라 라고 하는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쥐어짜서 방법을 찾아봅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엿새 동안은 성을 돌아라. 돌 때 누구도 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때 강구하기 이를 데 없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전략과 전술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방법,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방법의 방향 내지는 개요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방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방법을 모르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행하고 싶어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뭐 제가 간단한 예만 한 가지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 제가 시내에서 어느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여러분 제가 무턱대고 가지 않잖아요. 요즘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먼저 찾아보시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게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길인가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향과 일종의 개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샅샅이 찾아보라는 말씀.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법도 자 대상을 찾으실 때 샅샅이 찾아보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법 또한 어떻게 해보라고요? 샅샅이 찾아보거라. 그러면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끝에서 두 번째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의 맥락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초대받았던 3명의 사람이 초대를 거절하자, 사양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우리 조금만 올라가 볼까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잔치자리가 채워진 거예요? 안 채워진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제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23절 말씀에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이 말에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을이나 성 밖으로 오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길이라고요? 마을이나 성 밖으로 오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산 울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이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다시 21절로 그럼 거기에 대비되는 말씀이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대비되다기보다는 엇비슷한 말인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말씀이 있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 그럼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22절에서 말씀하신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성 안입니까? 밖입니까? 성 안이에요. 반면에 23절 말씀에 이제 막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길 또는 산 울타리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왜냐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이나 마을 밖으로 오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 밖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 밖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을이나 성 밖으로까지 나가서라도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뇌리 속에 이방인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잔치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란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어떻게? 여기서 딱 나오셔야죠. 샅샅이 뒤져보고 샅샅이 찾아보고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있겠구나. 성도님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었다는 말씀을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거의 27이 다 되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원에서 논문만 남겨놓고 이제 미루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어서 법적으로 통지가 왔어요. 더 이상 미루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 아내를 밖에 놔두고 제가 이제 군대를 들어간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나이가 횟수로 따지면 27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이 군대에 입대한 입대 동기들이 저와 나이가 적으면 6, 7살, 많으면 몇 살 정도, 7, 8살까지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어린 조카, 아니 조카까지는 아닐까요? 한 사촌 동생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친구들과 함께 입대를 한 겁니다. 10년 교육대에 딱 들어가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도 철이 안 들었겠지만 이 7, 8살, 6, 7살이 어린 친구들을 보니 이게 철이 들어 보이겠습니까? 안 들어 보이겠습니까? 정말 어려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느냐면 아마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군대에서 사병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그 기존 어떤 교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신병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어린 친구들이 마치 조금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풍이나 온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철이 없지만 이 녀석들 정말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그 이튿날이 사격훈련. 사격훈련이 뭐죠? 총을 쏴보는 훈련입니다. 훈련이 있던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에 이제 취침을 하려고 잠자리에 누운 거예요. 내무실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입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거예요. 깜깜한데 문을 여니까 빛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일찍 사령.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그날 일찍을 서는 간부가 되겠죠. 중사였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 훈련병 번호를 이제 군기가 그래도 들었으니까 훈련병 번호를 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일찍 사령실을 가게 됐습니다. 야밤에 말이죠. 그런데 이 중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 박매일, 너 이렇게 군대에 늦게 왔어 임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나이 들어오니까 힘들지. 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생각은 어때? 내일 말이야 사격훈련이 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너하고 같이 입대한 이 아이들이 너무 군기가 안 들어있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제 마음속에 있던 한마디만 드렸어요. 네, 중사님, 제가 보기에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파하고 다시 제가 내무실로 들어와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무슨 훈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격훈련. 사격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사격훈련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전혀 군기가 들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젯밤 저를 만났던 중사가 앞에 나와서 그날 있을 사격훈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이 중사가 그때 저희가 지급받았던 총은 K2 소총입니다. K2 소총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게 실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탄이 아니에요. 실탄입니다. 실탄을 장전하더니 허공을 향해서 일발 사격을 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아시죠? 사격 소리가 격발할 때 그 소리가 큰기가 작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어요. 저는 나이를 먹어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87년도에 한신에 입학을 하고 나서 2학년 때, 그러니까 88년도일 거예요. 그때 문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문무대 입소라는 게 있었어요. 일종의 대학생 군사교육입니다. 그 시대만 해도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봄에는 문무대, 가을에는 전방 입소가 있었습니다. 문무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격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본인은 아니었지만 사격을 해본 경험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사격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조용한 산속 그 사격 훈련장에서 장교가 간부가 총을 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신병들이 그 훈련병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난생 처음 그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그 이후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들 짐작되시죠? 그때까지 소풍을 온 건지 군에 입대한 건지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았던 그 어린 친구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그 중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그분과의 면담 시간에 중사님, 제가 보기에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밤에 그 일직사령이었던 중사 그분은 내일 있을 사격 훈련을 안전하고도 완전하게 잘 수행하고 치러낼 수 있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았을 것 같으십니까? 뭔가 시옷 발음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샅샅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 방법을 마침내 찾아내고 구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대답이 영 신통치 않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분에게 나도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라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오늘부터 기도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로 그 방법을 샅샅이 찾아보셔서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법을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은 우리가 샅샅이 찾아보게 될 그 방법 아닙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 가능성이 많냐면 이런 방법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 하곤 하지 않으세요? 아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나는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어. 이런 말 하시는 때가 있으시죠?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을 짓고 계시지만 제가 다 알아요. 그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또는 못해.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그런 역사가 없어. 라고 하시는 그 일. 그 일이 여러분들이 샅샅이 그 방법을 찾으실 때 찾게 될 방법일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왠고하니 익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길로 나아가고 산 울타리 가로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를 접촉하라는 말씀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해본 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한 적도 없는 그 길, 그 방법을 너희들의 방법으로 삼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영화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오늘 제가 한번 살짝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던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그 영화가 10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흥행작입니다. 아유, 말이 1000만 명이지.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인데 국민 5명 가운데 한 분이 그 영화를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흥행작이겠죠. 1000만 명 이상의 그 영화를 보셨어요. 그 영화 여기 나오나요 혹시? 네.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6.25 한국 전쟁 때 여러분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처음엔 막 밀려나가서 뭐 낙동강 전투 막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평안도 함경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전세가 역전되자 누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까? 중공군, 오늘날의 중국이죠. 중공군이 밀려오잖아요. 그들이 썼던 방법 전술이 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인해 전술. 밀려옵니다. 그때 무슨 후퇴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일사후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국사를 통해서 배운 거죠. 제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유명한 일사후퇴 때 유명한 후퇴 또는 철수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흥남 작전입니다. 함경남도, 흥남, 부두잖아요. 부두, 바다. 부두 항구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북녘에 있었던 동포 주민들을 배로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부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궈낸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이런 영화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화가 시작될 때 맨 앞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유심히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흥남 부두가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바다에 기어오릅니다. 살려고. 아이를 들쳐업고 목에 걸고 올라와.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피난민들을 모든 배에 다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태워요. 그래서 서로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밀치기도 하고 해서 누군가는 올라갔다 다시 바다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비규환 같은 장면이죠.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한 미군 해군이겠죠. 해군 화물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물선에는 뭐가 있겠어요? 군수물자, 전쟁통이니까 군수물자 또는 무기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려던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바라보던 한 장교가 무전으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렸을 것 같으세요? 지금 배에 있는 모든 무기와 화물을 다 바다에 버려라. 왜 그랬겠어요? 피난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죠? 화물선은 본래 뭘 실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군수 물자와 무기들을 적재하고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화물선이에요. 그런데 화물선이 무기와 군수 물자를 다 버려라. 바꿔 말씀드리면 화물선이 더 이상 화물선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화물과 무기를 버린 그 자리에 피난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웠을 때 그 화물선은 더 이상 화물선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인명 구조선이 된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이래?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저는 원래 그래요 라고 그러시잖아요. 원래 그러신 거 모릅니까? 알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오시는 것은 너 원래 그런 거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네가 이제껏 나는 원래 그래요 라고 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하려고 하지조차 않았던 그것을 할 때 마치 무엇처럼 말입니까? 화물선이 더 이상 화물선이기를 포기할 때 인명구조선으로 그 순간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하려고 하지조차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려 하고 그 방법을 샅샅이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셨어요. 그 방법을 마침내 찾게 만드시고 그 방법으로 일로 매진할 수 있는
굳센 믿음 주셔서 한 영혼을 더, 한 생명을 더 배 태우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 영화 속 장면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단 한 분이라도 더, 마치 우리 교회는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자리를 채우고 그 영혼이 인생을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수행코저 기도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주님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를 마다하시고,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머무시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당신 자신을 이 땅으로 내어 던지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셔서, 아, 저분이면 좋겠다, 저분이 꼭 한번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분에게 다가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길과 방법을 샅샅이 찾아서 마침내 그 방법을 발견하여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복음을 내 평생에 한 번, 이 한 번, 물론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한 번 꼭 전해보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고마워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꼭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만드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어,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하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아니 명령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 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힘입은 주님의 사랑 한번 꼭 전해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더해 주세요.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